신명기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어디서 한 설교냐면 광야의 40년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아르논 골짜기를 끼고 가나안 땅 건너편, 이 땅이 모압이 통치하고 있었던 모압의 땅인데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1세대들은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을 목표로 가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서 광야에 묻히고 그 자식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그 후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 내용.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제국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백성,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목적을 두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그러니까 빨리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고 아이들 있고 하니까는 다 해서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어줄래?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너희의 삶에서 모든 필요들을 내가 공급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인도해주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는 있고 싶은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알고 내 백성이 되어줄래? 서로 인격적으로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딱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같이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는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땅이니까 한번 정탐꾼을 보냅시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이것이 두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그래서 모세가 10명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보고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자, 근데 거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시 도로 내려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살아요.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한 세대가 다 광야에 묻혀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할까?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왜 이 말을 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어야 할, 명심하고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제 2024년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도 이 말씀 통해서 명심하고 하늘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도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복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마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왔어. 다른 나라의 민족에 와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나라 애굽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증가하면 이게 인구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애굽 사람들의 인구가 줄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을 다 빼앗긴다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박해하면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죽도록 시켜요. 여러분, 노예는 일을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하등의 이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노예가 일하는 것에는 희망이 없어요. 노예는 꿈을 꿀 수도 없어요. 이것이 잘 되고 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돼서 이게 어떻게 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꿈이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일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끌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인간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죄의 속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고난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는 언제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들어가라.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가서 그 땅을 차지해.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기에서 노예의 그 근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스스로가 자신을 타락한 존재로 인식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가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축시켜요.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아요. 사건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 뭘 하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래서부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가끔 섬뜩섬뜩하게 우리가 그 사고의 위험에서 순간 벗어나는 때가 있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찮은 순간에 위험에 직면하고 그 위기를 순간적으로 탁 넘어갔을 때 아찔하죠. 그것만 있습니까?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 하나도 세상을 떱니다. 왜요? 두려운 거. 감당하기가 무서운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도전와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사는데 나는 안 두려워, 나는 안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 안 놓여져 봐서 그런 거예요. 이성균이 뭐가 아쉬웠겠어요? 배우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요, 자신이 에게 닥쳐왔을 때 그 상황이 그동안 이미지, 많은 국민들 앞에 나타났던 자신의 이미지나 배우로서의 어떤 위치,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선배로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게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계약 관계에 있는 많은 돈,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고 책임을 못 지겠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서 이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해버려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두려움의 노예로 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진정으로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 확실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살아온 길, 재작년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을 지나고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그것이 앞으로는 없을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또 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싸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 그걸 느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다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럼 무서움이 끝나요? 더 큰 두려움, 무서움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우면서 이렇게 오지 마시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곁에 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아요? 부모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가 있고 또 부모가 그 두려움들을 다 해소해 줄 수가 있나요? 결국은 스스로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도울 수가 있고 변함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도 형제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더라고요. 제 경우를 경험해 봐도 그래요. 예,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끝까지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확실한 주님을 보면 두려움은 떠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 이게 신앙이죠.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씀만 하시고 기록해놓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했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요즘 개척교회 안 와요. 저는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어떻게 버텼겠어요? 제 능력으로는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참 우리가 놀라우신 분이세요. 상상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누가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그 땅에 있는 열매, 포도 열매들, 기름진 땅에서 얻어진 그 가난 약속의 땅에서 정탐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 땅이 좋고 너무 기름지고, 그리고 막 그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가봤더니 좋더라.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이거든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 좋은 것을 보았는데 확인했는데도 안 올라갔어요. 왜일까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려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갔더니 성이 높고 하늘에 닿고 그 높은 성벽이 있고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비해서 훨씬 키도 덩치도 크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위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아낙 자손, 하나님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그들의 상대가 돼야 안 돼요? 그들은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경험했어요? 애굽에서요. 바로는 가나안, 애굽은 그러니까 이집트는 가나안 7족속보다도 더 강대한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바로도 하나님이 굴복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싸워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제압해서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냥 끌고 나왔어요? 재앙을 막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면은 자신들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10번째 재앙이 끝나고는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요. 애국 사람들이. 사정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빨리 좀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뭐 자신들의 은근 패물 보화를 다 줘요. 이거 가지고나 제발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생활하면서 공짜로 나온 게 아니라 다 은근 패물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죠. 정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가나안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뜻을 심각하게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와 비교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비교시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현실에서 이걸.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자신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알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매달리며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 약한데 힘들겠는데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저기서 극복해내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그들의 질문이죠. 그 질문에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왜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믿음의 가진 성도의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출세하고 높은 자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잘 알고 해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데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니까 주님이 그 길을 굳이 가시는 거예요.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알아요. 그게 옳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의 삶이 부유하고 자신들이 성공했고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면은 자신들이 무언 짓을 했는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다 뭔지 알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기억합시다. 24년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자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고. 왜냐하면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게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세력과도 어떤 두려움과도 비교하면 안 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도 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게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것이 필요한 것. 우리는 그렇게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2024년을 살아가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